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날을 소중히 여기며 때를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커졌는데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막내도 어제 감기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큰 일교차로 인하여서 또 꿀벌들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낮에 따뜻할 때 밖으로 날아갔다가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벌집 안으로 이 꿀벌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얘들이 집을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양봉 농가에 벌이 절반이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벌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양봉 농가에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떠나서 지구촌 전체에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벌들이 부지런히 꽃과 꽃 사이를 날면서 꽃가루를 옮겨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섭씨 55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 또 미국 동북부에서는 평년보다 거의 1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찾아오고 또 반대로 콜로라도 지역에서는 눈이 50cm 이상 내렸다고 합니다. 콜로라도는 원래 고지대라서 눈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5월에 그렇게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분명한 이상기후의 징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를 핑계로 자연을 돌보지 않고 자원을 아끼지 않고 또 환경을 파괴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자연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믿는 우리가 먼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변화가 큰 운동이 되어서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보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의 말씀.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연령을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전투를 하는데 배가 고프면 그만큼 사기가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저녁에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이죠. 물론 하루 저녁 금식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투를 벌이는 군사들에게 한 끼 굶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가 수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꿀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꿀벌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때 요나단을 비롯한 그 군인들이 당이 떨어져서 기진한 상황에 그 꿀을 보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 세상에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하고 눈이 살살 감기려고 할 때 카페 테바에 가서 맛있는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을 딱 수혈하면 눈이 확 밝아지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아주 쌩쌩합니다. 네, 카페 테바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얻는 모든 수익금은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니까요. 자, 왕의 아들이 아버지가 선포한 룰을 깨고 그렇게 꿀을 찍어 먹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음식을 기웃거립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하죠.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탈취한 것들을 마음껏 먹었다면 더 힘이 나서 블레셋을 아주 그냥 아작낼 수 있었지 않았겠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완곡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자신들이 탈취한 물건들에 달려가서 양과 소 같은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데
피째 먹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그 고기들의 피를 완전히 빼서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배고팠는지 피를 뺄 겨를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배가 고프면 고기 다 익기도 전에 드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는 친구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저는 익은 고기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불판에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튼 그들은 사울 왕의 명령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완벽한 복수를 하고 싶었나 봐요. 원래 저녁이면은 보복이 다 끝나겠다 하고 백성들을 저녁까지 먹지 말라고 명했는데 동틀 때까지 추격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아침까지 쫓아가서 저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때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먼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가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묵묵부답. 왜 이러시지? 혹시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사울이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한번 알아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백성 중에는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뽑혔어요. 두 사람이 뽑혔어요. 아마 사울이 그때 굉장히 움찔했을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나오지?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은 또 뭐지? 그리고 한 번을 더 추렸을 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제가 수풀에서 꿀을 보고 지팡이 끝으로 조금 찍어서 맛을 본 것뿐이지만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 이놈아 죽어 아주 그냥 죽어. 응?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했는데 이놈아 그걸 어겨? 당연히 죽어야지 하면서 아들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침묵하고 있던 백성들이 일어나 사울을 말립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사울을 말렸고 그로써 요나단은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더 이상 쫓지 않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분명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가 왕의 저주와 맹세를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백성들의 눈에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위해서 왕에게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볼 때 그런 빛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되이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오히려 사울 왕의 부당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와 정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빛이 어둠을 비추게 되고 더러운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와 함께하던 백성들도 정의의 눈이 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과 정반대로 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울 왕의 모습도 함께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욕심대로 싸움에 이기려고만 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함부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죽이려까지 하는 괜한 열정으로 백성들을 굶기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도 다 망치게 되는 참 어리석은 리더의 모습, 종합 선물 세트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목사님들만 리더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야만 리더가 아닙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회사의 임원들만 리더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도 리더이고 회사에 한 사람의 직원이 있더라도 리더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기의 욕심으로 선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리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는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영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요나단처럼 좋은 리더, 하나님과 동역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때를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